에서 1장 24절로 29절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러분 생수를 어느 걸 선호하십니까? 저는 이 제주도산 삼다수를 아주 선호합니다. 삼다수 물이 제일 깨끗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물이기도 하고. 자, 그런데 이 삼다수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삼다수가 얼마예요? 큰 병이랑 작은 병. 삼다수의 가치,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죠. 또 다량 구매하면 좀 싸기도 하겠지만은 같은 삼다수 물 한 병이라고 할지라도 필요도에 따라서 그 가치는 천차만별로 다르게 우리가 책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 백록담에서 삼다수의 값어치는 얼마나 될까요? 아마 제주도 백록담에 올라가서 삼다수를 돈 주고 사 먹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원조잖아요. 그 오염되지 않은 제주도 이 백록담에 올라갔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그 물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물이 많이 있는데 삼다수 그 병에 집어넣은 가공된 물을 누가 먹겠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백록담이 아니라 만약에 그 사하라 사막에서의 삼다수의 값어치라고 한다면은 얼마 되겠습니까? 사하라 사막에서 물 참 목마른 그런 분들에게 삼다수를 판매한다 라고 한다면은 그 값어치는 거의 황금과 박을 견줄 수 있는 그런 아주 막대한 값어치를 지니게 될 겁니다. 자, 같은 물이지만 어디에서 그 필요도에 따라 누가 그 물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값어치는 달라집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21세기 우리 한국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 가치, 내 몸값이 얼마일까? 한번 오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값이 얼마일까? 자기의 그 몸값을 한번 책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몸값이 얼마쯤 될까? 적어도 1억 원은 넘을까? 아니면 1억 원을 붙여줘도 안 가져갈까? 이런 생각도 해보시고요. 내 몸값이 얼마나 될까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스포츠계의 몸값에 대해서 화제거리가 된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굽니까? 유현준 그 한화 이글스의 투수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 그 NBA 미국 그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의사를 표명하고 이 류현진 이 투수를 사갈 원하는 그런 구단은 얼마를 내고 이분을 데려갈 것인가를 이 공매 입찰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냐 하게 되면은 궁금했죠. 온 국민들이 과연 우리나라 이 젊은 나이 25살 먹은 이 투수의 몸값이 얼마가 될 것인가. 혹시 기억나는 분 계십니까? 얼마인 줄? 280억입니다. 280억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그래도 한 몸값 하는 그런 몸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의 몸값은 얼마 됩니까? 자, 류현진이라고 25 먹은 청년의 몸값이 280억인데 누가 내 몸의 값을 먹인다라고 한다면 내 몸의 몸값은 얼마가 될 것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게 그의 존재의 가치, 몸값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것은요, 누가 필요로 하느냐, 누가 그 사람을 주목하며 요긴하게 쓰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그 몸값은 달라집니다. 그냥 동네 야구단에서 이호진 선수를 원하면은요, 그 몸값은 몇백도
힘들 거예요. 또 국내의 최고의 구단, 프로 구단이 이 류현진 선수를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입사를 해봐야 뭐 이런 몸값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아주 큰 시장인 그 몇 억의 이 야구 매니아를 거느리고 있는 미국 그 메이저 구단에서 이 선수를 원했을 때에 같은 선수지만 누가 원하느냐, 누가 쓰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몸값은 280억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몸값을 받으려면, 내 가치를 인정받으려면은 누구에게 붙들려요 쓰임을 받아야 될까요? 바로 세상의 주제이신,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실 때에, 하나님의 요긴한 일에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실 때에 나의 몸값은 아주 최고의 상종가를 기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부름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따라 사용되어지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에 관해서 말씀을 본문을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치 있게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도장을 받는 것인데, 과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강력하고 요긴한 일에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나 스스로의 몸값을 미국의 메이저 구단에서 요구하는 류현진 투수보다도 낮게 책정하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값은 미국 메이저 구단에서 필요로 하는 투수의 몸값을 상회할 것입니다. 왜요?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그 몸값을 하나님이 얼마 써내겠어요? 280억이 아니라 2,800억이 아니라 2조 그 이상의 값을 하나님은 아마 우리 눈높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써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쓰시는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네 가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그 요건, 자격 요건을 우리가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누구를 쓰냐 하게 되면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께서 필요하는 사람을 찾을 때에 어디서 찾냐 하게 되면은 저기 국회의사당 가서 찾지 않습니다. 어떤 이 재벌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에 가서 당신의 일꾼을 찾지 않으십니다. 어떤 스타킹에 나오는 특별한 달란트를 지닌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을 찾지 않으십니다. 어디에서 찾겠어요?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그 시대에 그 장소에 당신이 필요하신 일꾼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가장 큰 일에, 가장 중요한 일에 누군가를 쓰고자 원하실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픽업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필요하실 때에 누군가를 한 사람을 뽑으신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나를 뽑고야 마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 자존감 여러분에게 있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한 사람을 교회에서 찾으시는데,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찾냐 하게 되면은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신약 성경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크고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신약 성경 이 마태복음부터 쭉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로부터 시작되는 신약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우리가 띄워볼 수가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수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 쓰임받았죠. 그러면 신약 성경 가운데서 베드로가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제자 가운데서 주님의 품에 안길 정도로 주님이 아끼셨던 요한이 가장 크게 쓰임받았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아니면은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 묵상하고 있는 이 골로새서의 저자인 바울이, 이 네 사람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네 사람 가운데서 누가 신약 시대에 가장 크게 쓰임 받은 사람입니까? 베드로,
요한, 안드레, 바울. 어디에 여러분은 객관식으로 문제를 낸다면 표를 하겠어요? 바울이겠죠? 바울이 가장 크게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럼 왜 바울을 그렇게처럼 크게 쓰셨는가?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쓸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한 가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2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이제 그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이 말씀 보게 되면은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섬기되 정말 유별나게 섬겼던 그런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섬기냐 하게 되면은 여기 이 단어 가운데서, 이 1절 가운데서 괴로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줄을 쳐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고난, 그 다음에 이 괴로움과 고난을 내 몸에, 내 육체에 채운다. 내 마음에 정말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그 어려운 부분 때문에 내가 괴로워한다, 기도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교회를 섬겼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괴로울 정도로, 몸에서 고난과 통증을 느낄 정도로 그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부흥시키기 위하여 일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수제자 베드로보다도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귀한 일에 이 바울을 사용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 선거철입니다. 이제 선거를 며칠 남겨놓겠지요. 그런데 각 선거철의 그 주자들을 보게 되면 그 주자들을 따라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모들이죠. 이 참모들은 하는 일이 뭐냐 하게 되면은 자기가 지금 지원하는 그 후보가 당선되기를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섬깁니다. 봉사를 합니다. 근데 섬기고 봉사하는 거 보게 되면은 시간 아끼지 않죠. 물질 아끼지 않죠. 몸을 아끼지 않고 그리고 열심히 거기에 올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열심히 그분을 위해서 올인하고 만약에 그분이 당선된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중요한 그 직분들의 픽업이 되어 쓰임 받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 후보가 좋아서 아무 대가 없이 아무 결과를 바라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과 물질을 당신을 위해서 정말 이 기간 동안에 올인하고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당선된다라고 한다면 나를 기억할 것을, 나를 사용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계산 그 시기에 의하여 그들은 열심히 참모로서 온갖 그 굳은 일을 다 감당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신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는 그런 사람을 결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강의 중에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인가요? 오늘 이 골로새서 강의 가운데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우리가 정말 유익되는 말씀이 아마 이 구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지만은 정말 이 십자가를 지듯이 바울처럼 교회를 섬기는 그런 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목회자로서 목회하면서 교인들을 볼 때에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로 나눈다라고 한다면은 립 서비스형 교인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올 때 등장할 때부터 교회를 떠날 때까지 그분은 말을 참 멋있게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말뿐인 교인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은 바람형 교인이 있죠. 그냥 소리 없이 왔다가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그런 교인들.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는 예배 시간에 그냥 자리 한 자리만 채우는 것이 그분의 몫인 그런 교인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은 드물게 만나지만 십자가형의 교인이 있습니다. 교회의 굳은 일을 몸으로, 손으로, 발로, 몸에 그 괴로움, 고난을 채워가는 그런 교인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모태 신앙으로 50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자로 25년을 담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게 되면은 참 교회를 섬기는 사람, 물질로 섬기든 시간으로 섬기든 몸으로 섬기든지 간에 열심히 정말 그 고난을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채우듯이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섬기든지 간에
그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꼭 갚아주시고 당신의 유익한 일에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삶이 또 저의 가정의 삶이 우리 교인들의 삶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결과 하나님께 귀한 일에 요긴한 일에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거리로 그 열매 맺혀지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꼭 중요한 일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생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위에서 바라면 교인 되지 마십시오. 립서비스형 교인의 살릴 모습 갖지 마시고 정말 십자가형 교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몸에 채우듯이 그렇게 섬기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직분자가 되기 위하여는 오늘 말씀 2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가 열심히 몸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직분을 따라서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섬기되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섬기려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내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직분이 무엇입니까? 먼저 성도의 기본적인 직분이 있지요. 그 다음에 각종 우리에게 교사하면 교사, 또 여성교회면 여성교회, 남성교회면 남성교회, 또 찬양하면 찬양, 이런 그 각자의 직분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으면은 그 직분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말씀을 이루듯이 말씀을 꼭 성취하듯이 우리가 세밀하게 점검하며 섬기는 그 섬김과 봉사가 꼭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신 직분, 받은 직분에 말씀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십니다. 오늘 내가 하찮은 직분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또 아무 직분도 없이 기본적인 성도의 직분만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직분에 내가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으로 섬겨보십시오. 하나님은 더욱더 귀한 직분을 교회에서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직분을 또 열심히 말씀을 이루듯이 섬기게 되면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그 사람을 꼭 픽업하여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비결은 뭐냐 하게 되면 직분을 따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내가 속해 있는 모든 단체 기관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직분입니다. 그거 대충 하지 마십시오. 첫째로 우리 성도들은 예배자로서의 직분이 있겠죠. 또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 전도인으로서의 직분이 있습니다. 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 실천적인 직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 없이 말씀을 이루듯이 열심히 우리가 직분에 충실할 때에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은 그리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다른 사람 눈에 비춰지지만 오늘 내가 지금 받은 직분, 부름받은 이 직분에 내가 부끄러움이 없이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섬겼을 때에 하나님은 직분을 점점 중요한 직분으로 또 귀한 직분으로 꼭 필요한 직분으로 바꾸어 주시고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는 지난주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 로마서 이 말씀대로 정말 여러분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예배 생활에 이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오. 예배 생활 주일날 한 번 예배 딱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생활에 정말 내가 부지런히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않고 참석하는 그런 성도라고 한다면은 그 예배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11시다라고 한다면은 그 시간 절대로 늦지 말고 일찍 오고 또 와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예배를 드릴 때에도 딴 생각하면서 오락가락하는 예배가 아니라 말씀에 찬양에 기도에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예배자로서의 직분에 충실할 때에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가치로 받은 바 연락한 바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 예배가 그 삶의 정점이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의 한 주간 동안의 삶 전체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그 직분자의 삶이 허락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이 성도의 직분에 저 사람은 참 부지런하다, 저 사람은 열심히 있다, 이런 그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뭐 집사가 뭐 저래, 뭐 교인이 뭐 저래, 이런 말 결코 듣지 마시고, 정말 저분은 목사답다, 사모답다, 권사답다, 집사답다, 정말 찬양팀답다, 속장답다, 성도답다, 교인답다, 이런 그런 직분에 따라서 여러분의 말씀을 이루려고 섬기는 그 열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그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재미있는 뉴스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좀 설교 시간에 좀 소개해드리기 좀 부끄러운 제목인데, 로또 뉴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조선일보 기사에 이런 그 타이틀로 사회면에 실린 내용입니다. 도대체 천안에서 무슨 일이? 천안이라고 하는 그 인구 60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에 뭔가 일이 있어서 지금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뭐냐게 되면은요, 512회 복권부터 해서 518회까지 7주 연속 1등이 천안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드문 그런 케이스죠. 인구 60만 명이라고 한다면은 뭐 서울이 1000만이 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7주 연속 1등이 나왔고, 그리고 기사를 보니까 11월 13일 15회에서는 132억 원의 당첨금을 받게 된 단 한 사람의 1등 당첨자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복권 매니아들이 다 지금 천안으로 열심히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안 가시는 분들은, 남쪽 내려가시는 분들은 다 우회해서 뭐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가시는 게 나을 겁니다. 거기 지금 복권 사러 가면 길이 막힌대요. 자, 그런데 참 무슨 일이라고 하는데 뭔 비결이 있느냐라고 해서 열심히 저도 봤습니다만은 특별한 건 없더라고요. 한 집에서 막 한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그냥 뭐 1등들이 당첨되는 게 우연스럽게도 7회 연속 1등 당첨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을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비밀을 품고 섬길 때에 그 비밀을 간직한 그 성도의 섬김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그를 픽업하여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이 참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듯이, 괴로움을 느끼고 통증을 느끼듯이 그런 이 골로새 교회를 내 섬겨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고난과 통증을 스스로 감수해 나가면서 그렇게 교회를 섬겼냐 하게 되면 그 비결이 나오는데, 오늘 26절, 27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일입니까? 여기서 영광의 비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까? 이 비밀을 마음에 간직하고 성도의 길을, 성도의 삶을 살고 있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비밀은 불신자들에게는 감춰졌던 비밀입니다. 만세, 만대에 감춰진 비밀인데, 이것은 진정한 성공의 비결이지요. 진정한 풍성함의 비결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성공의 비결을 다른 데서 찾습니다. 어떤 인간관계 잘 유지하는 것, 또 시간을 잘 매니지할 때에, 또 주어진 자본을 잘 활용하고 굴리고 간직할 때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자기의 그 달란트, 장기를 극대화시키는 데 투자를 할 때에, 이럴 때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세상의 성공 비결은 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또 인케이스, 안 되는 만약의 경우가 꼭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이 영광의 비밀은요,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이 비밀은 누구에게나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며 또 시대와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풍성함의 비밀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으시고 늘 이 비밀을 마음에 품고 성도의 길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밀은 영광의 소망이 보장된 비밀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누구라든지 간에 이 비밀을 깨닫고 마음에 품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그 풍성한 성공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비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 그 삶의 환경이 아무리 밑에서부터 아무리 많은 난관 가운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극복하여 성공 이룰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이 믿음의 비밀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왜 그렇게 좋은 조건을 다 버리고 기득권을 버리고 자기의 장점을 다 버리고 그렇게 안 좋은 길로만 가느냐, 마치 가장 저주받은 사람인 것처럼 당신은 살아가느냐라고 했지만은 그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만세만대에 깨닫지 못하고 감추었던 이 비밀이 그의 가슴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괴로움을 몸에 채우듯이 내가 삶을 살아갔을 때에 결코 나는 망하지 않는다. 결코 나는 약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비밀의 확신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비밀을 따라서 매를 맞으면서도 죽음의 목숨의 위협을 그는 앞에 놓고서도 넘어서 그는 열심히 이 섬김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는 이 신약 시대에 가장 크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가장 많이 묵상되어지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바울처럼 살기를, 바울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가장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국가에서 많은 성도들이 아들을 낳게 되면은요, 가장 많이 붙여주는 이름이 데이빗,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고, 그 다음에 폴이라고 하는 또 이름입니다. 폴이라는 이름이 많잖아요, 그죠? 이유는 뭐냐 하게 되면 그만큼 그는 이 비밀을 간직하며 많은 사람의 귀감이 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픽업되어 사용되어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28절, 29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힘을 다하여 섬기는 것.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유형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행복한 강사에 알려진 최윤희 씨는 인간 유형을 네 가지로 이게 나눕니다. 첫째는 친구 따라 강남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게 되면은 자기 주관이 없이 남의 말만 듣고 사는 그런 사람이란 말씀이죠. 두 번째는 배째라형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누구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쳐놓고도 오히려 큰 소리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하루살이형이 있다라고 하죠. 뭐 세상 다 그렇고 그런데 뭘 그리 악착스럽게 사느냐, 대충 살면 되지 뭐, 난 내버려둬, 이런 삶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이 행복한 강사로 불리우는 이 최윤희 씨는 진정 당신이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깃발형으로 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깃발형은 뭐냐 하게 되면은 자신만의 뚜렷한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마치 펄럭이는 깃발처럼 늘 당당하게 사는 그런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어떤 그 성도의 형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친구 따라 강남형, 또 배째라형, 하루살이형이 아니라 깃발형으로 살아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도 헌금도 봉사도 성경 공부도 정말 깃발을 확실히 붙들고 펄럭이듯이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9절 보게 되면은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로 인정받는 삶,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최선을 다하는, 힘을 다하는 그 삶을 바울은 직분을 따라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전체를 요약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첫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겨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조건은 교회를 열심히 섬기되 우리가 참 직분을 따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이 삶의 현실에 충실하면서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비밀을 가지고 섬기다 보게 되면은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기도하고 직분을 따라 열심히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은 결과가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풍성한 영광의 비밀을 마음속에 품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결국 이 비밀을 품은 자,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그리고는 힘을 다하여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꼭 잊지 아니하시고 당신 역사의 가장 요긴한 그런 위치에 중요한 자로 불러서 써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에 말씀 묵상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내 삶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시간 반성하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저를 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